지난번에 쿠바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일행은 마탄자스에 있는 마탄자스 세미나리에 그 신학교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교수들과 학생들 전부 다 함께 우리와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모임을 했는데 바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정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우리는 모임을 했고 조그만 불빛들 갖다 놓고 모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쿠바의 실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서 그 삶의 어두움을 그들은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에 제가 그들에게 희망적인 상황에서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언제나 바랄 것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오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라고 바오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희망과 영적인 소망의 차이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희망과 영적인 소망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출처가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다 다릅니다.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희망적인 것이 있을 때 하는 희망입니다. 바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만 희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오 사도께서는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소망은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갖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우리 감사를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에서 감사할 조건이 있는 그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바로 감사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녀가 잘 나가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좋은 환경,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리스폰스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를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감사는 우리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이겨나가고 다룰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환경에서 하는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가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감사입니다. 영적인 감사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설교 후 저희가 부를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렇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것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모습이죠. 저는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영적인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알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나 모든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감사는 우리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의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죠. 모든 것이 항상 잘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기치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들, 신앙적인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하는 것입니까? 왜 어려울 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왜 그때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냥 psych myself up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해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환경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기반 위에 영적인 감사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반,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 위에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확고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여러분들의 의지로 감사해야지 하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믿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면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give thanks to God, be thankful.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사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뭘 부탁하고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씁니까? 영어로는 끝에 모든 것을 아직 뭘 부탁하고 끝에 그러고 쓰는 게 뭐예요? Thank you in advance.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해줄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쓰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감사는 always thank you in advance.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어 배워야죠.
저 따라하세요. Thank you in advance. 예,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일어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일어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바오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걱정을 하게 되면 그 걱정을 감사의 제목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이 당연히 걱정하죠. 모든 걱정할 게 많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을 감사 제목으로 빨리빨리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말이에요. 설교라고 하는 건요, 로지컬 커넥션이 아니에요. 그 논리적인 머리로서 이렇게 이거 다음에 이거 그러면 AI가 더 잘 쓰죠, 설교를. AI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설교 매끈하게 나온대요. 나는 안 써봤지만. 왜냐면 그거는 logically connect 해갖고 AI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안에서 영적인 것이 돌아가는 데서 흘러나오는 것도 AI는 모르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감사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절망 속으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AI가 어떻게 알아요? 대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오사도께서 쓰신 것은 다 이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론의 로직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감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평온이 없어져 버려요. 평화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할 때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마치 배의 돛과 같습니다. 앵커와 같습니다. 겨와 같이 날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삼켜먹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혜를 보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막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면 지혜도 올라오지 않고 영적인 통찰력도 올라오지 않고 힘도 없어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라 그랬어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했는데 이 정신을 차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평화를 갖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평화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오사는 그의 삶에서 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는 표현했는가 하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몸에 가시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도 아프니까. 이 가시가
그분은 그 눈 질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압박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그 환경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요,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은혜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은혜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은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바로 이 몸의 가시 이야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어디에 가는 걸 경험해요? 3층 천에 가는 것을 경험해요. 이건 신비한 경험이고 황홀한 경험이고 놀라운 영적 경험이었어요. 그 신비함 속에서 그는 그 3층 천을 경험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를 준 거예요. 3층 천에서 신비한 황홀한 경험을 했지만 은혜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밑바닥에 떨어져서 몸에 가시를 갖고 아파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를 경험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모든 것이 쉽고 잘 나갈 때는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의 강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 때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그것이 어려울 때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은 절대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가 다 깜깜해도 여러분에게는 밝은 빛이 비출 것입니다. 삶을 감사함으로 대할 때 여러분들이 삶을 감사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디에 초점이 가게 됩니까? 삶의 밝은 부분에 당연히 초점이 갑니다. 감사하다 보면 삶의 밝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을 볼 때 그 악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악을 극복하고 이기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어둠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밝은 빛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보입니까?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여요. 삶의 비전이 보여요. 그 비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초점을 맞추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 그냥 좀 놔두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죄나 악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옳은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삶의 밝은 면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빛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창조적인 생각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청각이 다 사라져서 이제 음악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시골에 가서 휴양하면서 지내던 베이토벤이 말이에요. 거기서 제6교향곡 전원을 거기서 썼습니다. 들을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데서 그는 새소리를 들었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었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원을 썼어요. 이분은 귀로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살지 마세요. 남 탓하고 블레임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걱정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불평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폭풍우를 지날 때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새 찬양인데 그 수협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